할렐루야. 2020년 4월 14일 화요일 신성의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할 찬송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입니다. 제가 가사 불러드릴게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2절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추어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3절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4절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함께 보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 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큰 일을 보라입니다. 큰 일을 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신앙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정적이지 않고 동적입니다. 움직임이 있어요.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고치시기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언제부터요? 창세 전부터 그리고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역사부터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쉼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우리 자녀를 향해서 우리 나라를 향해서도 세계를 향해서도 지금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일하는 시간 연령이 정해져 있잖아요. 낮에 일하고 밤에 쉬고 젊어서 일하고 늙어서 쉬고 요즘은 연세 드신 분들도 이 박스를 줍는 일을 이렇게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적으로 좀 아립니다. 안타깝습니다. 쉬셔야 할 연세에 저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여러분,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쉼없이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일을 안 하시고 팔짱을 끼고 계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참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지구의 일단 자전과 태양 주변을 도는 공전이 멈춰버릴 거예요. 그리고 태양과 수많은 별들이 공중에서 떨어지거나 수많은 별들이 충돌을 일으킬 겁니다. 지구는 얼어버릴 것이고 공기는 사라지고 온 인류는 순식간에 멸망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일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가장 큰 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는데 가장 큰 일 두 가지가 뭐냐 하면 창조의 일과 구원의 일이에요. 창조의 일과 구원의 일. 결국 성경은 이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창조의 일이요 구원의 일. 창조는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 창조를 이어가고 계세요. 낮과 밤을 주관하시고 사계절을 주관하시고
공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은혜를 주시는 것,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 이 모든 게 창조의 일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그 ING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구원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사람들 때문에 망가지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 그러니까 이 구원은 창조를 복원하시는 일입니다. 재창조의 일을 하시는 게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내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그 창조의 일에 참여하고 있고 구원의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나면서 창조가 된 거고 또 매일매일 잠자고 일하고 살아가는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순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 그것은 바로 구원의 일에, 구원의 사역에 참여한 거예요. 참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나가고 예수를 믿는 자체는 하나님의 거대한 프로젝트인 창조와 구원의 동역자로 쓰임받고 있음을 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도 보면 어떤 사람은 파괴적이고 망가뜨리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생산적이고 그리고 사람들을 세워주고 창조하는 그러한 일에 또 앞장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왕이면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인류를 향해서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의 일에 같이 쓰임받는 그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요구한 것이 자기들은 다른 나라처럼 그렇게 왕이 있어야겠다고 요구했지만 그게 얼마나 크나큰 죄인지를 아직 모르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요? 하나님께서 왕 되신 나라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끼리 자기들끼리 살아가고 싶은 그런 자신만만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나이도 많고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면서 고별사를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12장 전체가 그렇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왕을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를 지적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모든 지금까지 지나온 걸음걸음이 너희들 힘으로가 아니고 어떤 사람들의 힘이 아니라 지도자의 탁월한 리더십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도움, 그것으로 왔음을 사무엘 선지자는 이미 깨우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16절에서 사무엘 선지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꼼짝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을 보라. 사무엘은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책망 받을 준비하고 있어.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은 창조와 구원의 일도 있지만 심판과 재앙의 일도 있으세요. 이 말씀은 오늘 16절 말씀은 모세가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그 이야기와 너무 흡사하죠. 창세기 14장 13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만에 나오면서 홍해를 만납니다. 이 넘실거리는 바다 물결 앞에 얼마나 두려웠고 절망적이었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지도 못하죠. 뒤로 또 물러가서 애굽으로 다시 되돌아가자니 애굽 군사들이 지금 바로를 앞세우고 다 말을 타고 달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도 저도 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뱉은 말들은 원망, 불평, 원성이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한 말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일을 목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타난 일이 뭐였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군사들, 그 많은 군사들이 그 바다에 수장되는 그러한 큰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한쪽은 죽음이요, 한쪽은 생명이요. 애굽에게는 멸망이요,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일은 또 다른 편에서는 지금 재앙이요, 멸망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하나님께 왕을 구한 일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범한 얼마나 크나큰 죄악인지 오늘 밝히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밀 베는 때라 그랬어요. 밀 베는 때. 밀 심는 때가 아니라 밀 베는 때.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은 우기와 건기로 나눠지는데 우기에는 집중적으로 비가 오고 건기에는 정말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그런 아주 메마른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이 우기가 보통 11월과 12월이 우기, 그리고 3월부터 3, 4월까지 조금씩 약간씩 비가 내리는, 그러니까 11월부터 3, 4월까지 비가 조금씩 내리는 절기고, 대신 그 이후에는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완전한 건기를 1년 내내 지속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건기에 비가 오는 것은 이거 이상기온이죠. 이상현상이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참 이상적인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물이 맑아지고 있고 공기가 깨끗해지고 있고 참 매연이 없어지고 생태계가 복원되고 있고, 어느 도시에는 그 멸종 위기에 있는 그러한 생물들이 도시에 출현을 하고 바다에 나타나고 그런 새가 또 나타나고, 이 멸종 위기에 있는 것들이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 힘들어하지만 생태계들은, 환경들은 지금 춤을 추고 있어요. 구원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구원이 일어나고 있어요. 며칠 전 기사를 보니까 그런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인도에서 히말라야 산맥을 눈으로, 육안으로 목격할 수 있을 만큼 그 시계가 환해졌다는 거예요. 매연 공해로 뿌여서 보이지도 않던 산이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무려 그 거리가 160km나 된다는데요. 여러분, 160km면 굉장히 먼 거리 아닙니까? 지금 여기 우리 인천에서 글쎄 원주도 훨씬 지나는 그 거리일 거예요. 그런데 그 먼 거리에 있는 게 육안으로 보이다니 얼마나 맑아진 겁니까? 여러분, 이상기온입니다. 이상현상이지요. 아무튼 사람들이 망가뜨린 것들이 지금 다 집에 있으면서 공기도 맑아지고 물도 맑아지고 생태계도 복원이 되고 가족들끼리 모이게 되고, 어쩌면 더 정상적으로 가는 세상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사무엘이 기도할 때 우레와 비가 내림으로 왕을 구한 것이 큰 죄악임을 깨닫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 보면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랬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그냥 말로 겁주는, 아니면 말에 그치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우레와 비가 내리고 백성들이 하나님도 두려워하고 사무엘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권위가 세워진 거죠. 사무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역자입니다. 동역자. 모세도 그랬습니다.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올 때 하나님과 대면한 것 때문에 얼굴에서 광채가 나타났어요. 광채가. 백성들이 모세를 볼 때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그래 모세가 백성들 앞에 직접 나타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얼굴에 수건을 두르고 백성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초대교회 아나니아 삽비라가 거짓말을 했다가 즉사하는 죽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권위를 주시고 이 일을 해나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이런 영적인 권위입니다. 교회 내부적으로도 영적인 권위가 필요하고요. 교회 주변으로도 영적인 권위가 필요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신성교회는 진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교회야,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러한 교회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 이런 입지가 되어서 더 큰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우리 평생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 영적 권위를 가지고 마음껏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큰 일을 보라. 작은 것으로 시작된 바이러스가 전국을 넘어서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일과 구원의 일이 지금도 쉼없이 계속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러할 때 더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는 우리 인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영적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축복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출발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창조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동역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주님과 구원의 일을 함께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동역자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